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온라인 말씀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모두 다 수요 예배 영상을 보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은총의 발걸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용도 목사님,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이분의 시를 읽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감리교회 아주 초기 부흥사십니다.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 그런 성향들 때문에 초기에는 이단으로 좀 뭐 그렇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다 이제 총회에서 그분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다 복권이 됐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글이 참 제 마음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인 듯 싶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글을 나누고 우리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곤 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탄하거나 또 돌아보며 쓴 글인 듯 싶은데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해산에 서산에 해 떨어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양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양심이 뭘까? 사실 뭐 우리 몸을 해부를 해봐도 이 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 뇌과학자들은 뇌의 어느 구조에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도대체 우리의 이 마음의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감정의 느낌도 있고 생각의 느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특히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거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 양심이 위치한 기능,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약에 양심에 관한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주제 성구로 이제 삼아서 양심을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판을 받는 그 이제 과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야, 바울의 입을 쳐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저 입을 닥치게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바울이 23장 3절을 보시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심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 기원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심의 그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타락하기 전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여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그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할 이유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이라고 하는 분별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양심은 존재하기는 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그 안에 죄가 주입되거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딱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두렵고 부끄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렵고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벗은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우리 창세기 안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이 사람의 급격한 변화들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어떠한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두 사람이 전혀 어떤 아주 그걸 뭐라 그럴까요? 평안한 잔잔한 호숫물과 같았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뭔가 격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 안에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이전에는 생기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왜 두려워할까요?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어긴 거야. 라고 하는 신호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기가 두뇌를 가지고 뇌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나오면서부터 막 곱셈을 하고 미적분을 풀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후에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두뇌의 기능이 더 크게 펼쳐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도 지음 받았을 때는 존재했지만은 선악의 문제가 없을 때, 그거에 대한 선악을 가릴 필요가 없었을 상태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타락 후에 선악의 개념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이로 인해 양심의 기능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양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거절해라. 자꾸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경광등과 똑같고 경고등이죠. 막 빨간불이 울려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자리와 그런 말과 그런 태도와 행동과 생각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신호를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나요? 있어요.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을 거잖아요. 로마 교회의 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아도 아직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율법을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방 사람은 그런 율법을 가지지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경우가 헬라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논증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율법을 가지지 않는, 우리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 기능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또 그들과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기능을 세 가지 방면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할까? 첫째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시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 그 시비를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두 번째로는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로마서 2장 15절에서도 이 양심이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양심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한 사회가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다스리시기 위해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많은 법칙과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아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지 얼마나 정교한 이 법칙과 원리로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 세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다스리시는데도 많은 원리와 법칙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다 외우고 어디 수첩에 핸드폰에 적어 갖고 다니면서 아 이때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조문을 다 외우지 않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심의 기능의 세 번째,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많은 원리와 법칙을 수행하는 기능, 그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증거해주는 기능을 바로 이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뭐 선악의 시비를 분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지만은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많은 당신의 그 어떠한 원리와 원칙들, 그 우주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뭐 시비를 분별하고 이러기보다는 사람을 다스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기능을, 주된 기능을 이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철저하게 그 다스림 아래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능을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양심의 느낌에 대해서, 그럼 양심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저는 좀 특별한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저에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가게에서 제가 뭐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돈을 낼 때 항상, 항상은 아니죠. 그 많은 경우 여러 번 더 많이 제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내면은 적게 결제한다든지, 뭐 요새는 이제 현금을 쓸 일이 없어서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이제 뭐 현금 많이 쓸 때 보면은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또 뭐 식당에서 먹은 것의 어떤 일부를 빼서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이게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고 이제 다시 수정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앞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멀리 와서 뭐 차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경우가 벌어진 거예요. 돈을 적게 받은 거죠, 가게 주인들이. 참 괴로워요. 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제 값을 다 안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한면으로는 거길 또 다시 가재니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금방 뭐 한 10분이나 뭐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가죠. 예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좀 한참 멀리 걸어왔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결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뭐 지방에 있든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서 다시 집으로 왔을 때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기도 너무 어렵고. 이제 마음의 그 기능들, 그때 막 먹은 것 같지만 뭐 제대로 안 먹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예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하게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양심은 어떤 느낌들이 있느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느낌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한다라면 양심은 즉시 정죄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이것이 이제 첫째 범주의 양심의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느낌이에요. 세상에 대한.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세상이라고 말하면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온전하게 잘 살아있으면요, 내가 굉장히 멋진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멋진 일들을 해요. 그러나 뭔가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준단 말이죠. 또 어떤 뭐 사교 모임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자리 같아. 이러한 경고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향한 그런 느낌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양심의 두 번째 범주의 느낌입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과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어떤 우리 마음의 신호들이 올 때, 뭐 불안하거나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우리 양심으로 이제 뭐냐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느슨함과 뭐 부정확함은 죄도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양심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만약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이 룸메이트하고 같이 방을 쓰는데 뭐 이제 샤워하고 나오고 아침에 뭐 나가면서 수건도 여기다 걸어놓고 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옷을 막까지 흐트러 놓고 그렇게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아침부터 근데 마음이 뭐 옷가지를 뭐 여기저기 막 흐트러 놓고 뭐 정리정돈 안 하고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학교에 나왔거나 직장에 갔지만은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야. 어떤 평강이 없는 거죠. 내가 같이 쓰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성격의 내 성격의 어떤 좀 괴팍함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뭐 비난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적합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헤어졌어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우리들의 양심이 어떤 신호들을 보내게 되죠.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범주의 느낌들. 세 번째 것이 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을 잘 처리하는 초기의 단계는 이 죄와 세상에 대한 느낌은 대단히 민감해요. 어떤 게 죄인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자리인 줄 알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소 민감하게 그 반응하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죄와 세상에 대한 느낌을 다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세 번째 범주에 대한 느낌들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양심을 처리하는 단계는 죄와 세상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세 번째 범주에까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자리에서 그런 어떠한 이 양심의 신호들, 그런 사인들을 잘 바라보고 그 양심이 지시하고 또 말하는 대로 또 그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들이, 이런 범주에까지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양심의 처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더 선명할까요? 그러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죄의 자리에, 죄에 대해서는 뭐 더 잘 알고
또 이 세상적인 막 이런 자리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느낌이 더 선명하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고 또한 새롭게 된 새 마음이요. 그 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된 새 영이고 또 그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상당히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져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래서 실로 더 선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양심의 느낌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냉철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에 있을 때 이러한 지식은 생명과 성령의 안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에 아주 더 강력한 근거들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를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창문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창문이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창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과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투과가 되고 통과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양심이 창문이 더러워지고 여러 가지 오물과 때로 묻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밖에 있는 빛이 밝아도요. 창문을 투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안에 도달하는 빛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바로 이러한 창문과도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들을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잘 투과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아주 주요한 기능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율법 안에 율법은 행동의 강령이고 근거였잖아요. 그들의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활자로 된 그러한 강령과 근거에 똘똘 뭉친 그러한 재판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것들은 아주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 13절 15절 앞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양심을 우리가 잘 처리하면서 이 죄와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생명 안에서 아주 성숙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저희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또 다음 수요 온라인으로 만날 때까지 또 평안히 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